찾았으면 제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되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이번 주에 사실 랩런트들을 두고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신 게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이 랩런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언약 붙잡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든 지금 내가 붙잡고 있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증거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드리는 곳에 나아올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즉 제가 한 주간 혹은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언약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뭐예요? 이상한 플랫폼이 뭐야? 죄송합니다. 플랫폼이 뭐냐? 여러분이 있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목적 때문에. 왜 모이냐? 여러분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 듣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모으냐? 하나님이 모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명함이나 이런 걸 뿌려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됩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가 왔나요?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가 왔나요? 그것은 사단의 나라가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아도 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기만 해도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실 언약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전달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직해야 될 것을 전달한다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요? 내가 이 모양 이 꼴 혹은 뭐 내가 이 상태인데 내가 가능해요? 내가 뭐 이런 상태고 내가 능력도 없고 정말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민석이, 지연이, 지석이 혹은 뭐 오주, 재현이, 오지 않은 모든 랩런트조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향한 언약이 있고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빛의 경제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정확한 응답이 아니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다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나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기다리기만 하는 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력이라고 하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 일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증거를 본 증인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안테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누리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여러분이 24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즉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단의 해를 지금도 멸하시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24 하시면 됩니다. 24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축복이 내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뭐냐?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축복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내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왕이 가는 곳이 곧 궁전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 왕,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올바르게 붙잡고 기도할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살릴, 나, 가정, 학교를 살릴 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장, 교회 그리고 세계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언젠가 이 축복이 내 속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그럼 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 갈등 혹은 응답 속에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을 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 이 복음 속에 있는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한번 단어를 보겠습니다. 한자로 믿을 신이라고 하죠. 믿을 신 어떻게 생겼어요? 현진아, 믿을 신 어떻게 생겼어요? 신현진이잖아. 죄송합니다. 믿을 신은 뭐냐? 사람이네 말씀 언이 들어가 있어요. 즉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충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말도 포함이 됩니다. 즉 믿음은 사람이 말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 속에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속에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왔다고 여러분이 뒤로 가거나 좌로 가거나 하지 않아요.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도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나가요. 근데 내가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낙심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니까요. 말씀 속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 속거나 갈등에 힘들어하거나 위기에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그 자리, 그곳에 서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위기뿐만 아니라 응답처럼 보이는 너무 기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로마도 거해야 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처럼 말하고 3차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났어요. 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단어를 넣었습니다. 본론입니다. 바울은 끝이라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뭐냐? 복음 전달할 선교사로, 전도자로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내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여기에 설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딱 질문 한 번 했습니다.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 몰라요. 이거를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의 사명 주께서 이르시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이뤘어요? 주께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돼요. 왜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언약이었을까요? 1번 준비된 로마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과거에 바울이 이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가 뉴욕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였고 하버드에 나와서 엄청나게 유명한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로마 시민권자만이 가이사, 시저죠. 당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황제를 만나서 내가 황제한테 벌을 받겠다.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황제에게 돈을 주고 뭐다 이렇게 해달라면 그럼 죄가 없어지겠죠? 재판을 받을 이유가 이게 바로 로마 죄를 범해도 죄가
죄로 성립되지 않은 그런 권리를 갖고 있던 자였어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 바울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오직이었습니다. 바울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가 부부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땠냐면 당시 로마에 천막이 있죠. 전쟁을 하려면 이 천막 만드는 자들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어요. 전쟁을 하려면 몇십만 군대가 가죠. 몇십만 군대 뭐 한 10명만 자도 몇 개예요. 그것을 브리스가 아굴라가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재벌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더 많았다는 설이 있어요. 바울의 오른팔이었고 뭐 재벌이었고 이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쉽게 말해서 루강수 목사님을 위해서 빌 게이츠가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축복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뭐 바울의 오른팔, 뭐 바울의 신복 이런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모든 교회의 모든 교역자를 도왔다는 말이에요. 이 바울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했다는 이게 뭡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교회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동행하는 아까 말했죠.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합니다. 이들이 함께했다. 이 제자들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 어떤 자에게요? 정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복음의 믿음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하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전도와 선교가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두란노 성전의 회당에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끝이라는 자, 바울을 통해서요. 이 바울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했듯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던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올바른 믿음이었습니다. 그 자가 오로지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에베소 지역에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전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에베소 지역에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당시에 아시아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증거의 증인이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어떤 증거요?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이 현장에 임한 보좌의 축복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원주, 강원 237회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증인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자신에게 임할 것임을 이미 임하였음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을 안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그때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며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두고 한 주간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 모든 말씀 묵상, 이것이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성취됩니다. 즉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간 곳마다 제자를 만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보좌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갈등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처럼 보이는 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낙심하거나 흔들리지도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올바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3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여정 속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서는 시간표입니다. 237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문제, 사건, 위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주실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자가 바로 말씀의 흐름, 곧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자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현장으로 인도받는 자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은 모두 발판이고 갱신의 기회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현장이 있나요?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가기 싫은 여러분의 현장, 학교가 있습니까? 혹은 업의 현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선교를 떠날 때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사도행전 13장 1절 1차 선교했을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 스데반의 환란으로.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예수 믿는 자를 다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즉결 처분이라고 하죠. 너 하나님 믿네? 하나님 전했어? 바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얘 너무 마음에 든다. 보내야지. 이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13장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따라간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6장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성경에는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근데 이 바울과 신라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속에 이 끝을 아는 자가 꿈을 꾼 것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시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여러분을 시선을 두고 있으면 모든 순간 속에서 절대 언약이 붙잡혀지고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을 때 내 시선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응답처럼 보이는 이 순간 속에서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이것이 바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 AD 313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퀴리오스를 이제 그리스도에게 쓰는 거죠. 이게 바로 국교를 그리스도로 기독교로 정하게 된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의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로마가 인정했다고.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의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 로마 복음화가 성취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취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어 있다고 이번 주 한 주간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 구원의 축복이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성령의 이름을 붙잡고 항상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그래서 제가 24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도 혹은 여러분의 여기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주, 강원 237을 살리시기 위해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제가 24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이 언약에 내가 믿음으로 있게
이 말씀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원주 강원 237 살릴 자로 남은 자로 그 증거의 증인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게 나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 랩넌트 그 서밋 스쿨 진행되고 있는데 저번 주부터 이제 237에서 이제 산업선교 랩넌트 전도와 핵심 그다음에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혹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이 저 토요 본문 메시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그거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빛의 경제 주어가면서 전도 선교 하게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돈, 명예, 자리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요. 근데 그게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가려고 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저는 절대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저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끊임없는 문제 속에 시달릴 거예요. 문제 속에서 시달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인생 살기 싫을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 왜 저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 저 말씀 듣고 이겨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여러분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걸 일어나고 계신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거지 절대 힘들어서 죽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보여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속에 없으면 끊임없이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변에 여러분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다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지. 나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어? 부모님? 도와줄 수는 있죠. 근데 영적인 것을 절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예배 시간에 전달되는 말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고 있구나. 나 괜찮구나. 나 이 축복 속에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인식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니까.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이 힘들고 나 왜 이렇게 인생 어렵지?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해도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여튼 그 말씀이 전달되고 있으니까 꼭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강요하지 않을게요. 가도 돼요. 근데 이것만 알아주세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문제에 시달리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부자인데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해서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근데 누군가가 야 너 부자야 라고 알려주는데 그걸 안 듣고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튼 예배 후에 중고등부 포럼이 있고요. 다락방이 진행 중인데 연락을 미리미리 주세요. 그리고 오늘 헌금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포럼 시작하시고요. 지금 안 나온 랩런트들이 있는데 여기 신방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건데 일단은 제가 내일 중으로 다음 주 중으로 포맷을 만들어 올게요. 애들 신방할 수 있는 그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교수 선생님들 거기에서 이제 애들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저도 이제 나머지를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마 목사님들이 다 신방을 하실 건데 그 스케줄도 조금 교수 선생님들 각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서 한 7월 달쯤에 할까 방학 때 시간을 좀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애써 끝났어? 네. 그림이 좋다. 박정진 장로가. 아빠한테 가자고 하루 졸라서.